자,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설교부터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택시웨이입니다.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이 목적지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 중에 14절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은 이 앞에 단상에도 제가 프랭카드로 걸어놨죠.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설교는 이 말씀에 겉을 핥아먹는 겁니다. 여기로 가기 위해서 이제 택시웨이 첫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특히 이 14절에 관한 얘기 중에서 주로 이 저녁 기도에 힘쓰다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오늘 1, 2부 설교가 여기에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향해서 달려간다. 일단은 제가 한번 이 글자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는 제 설교는 우리 개역 한글판, 옛날 어르신 때부터 쓰시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그냥 저는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써요. 근데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데 이 전혀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가끔 개역 한글판을 읽으면 저 정도 되는 나이, 저 정도 되는 교회 경험과 그리고 신학 경험이 있어도 가끔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한글로 읽었을 때 이해가 확 오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여기가 그래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한글 번역판에서 그리고 영어 번역판에서 찾았습니다. 원문은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원문은 알아서 하시고 한글 번역판에서 비교적 현대인의 성경 이 번역해놓고서 무슨 버전이냐 그랬을 때 글자가 많으면은 이게 주로 이렇게 아주 쉽게 번역된 거고 글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냥 좀 각 잡힌 그런 번역판이에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이거 전혀라고 하는 말을 계속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구나. 그러니까 개역개정판을 읽어봤더니 오로지, 그러니까 오직 전념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만 꽂혀가지고 그걸 향해서 이게 번역이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이게 번역판을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혀 와닿지를 않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한글 성경을 쭉 봤더니 이 두 개만 발췌를 해봐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계속 쉬지 않고라는 얘기잖아요. 끊임없이. 근데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 한 20%만 비슷해요. 뭐 오늘 국어 시간은 아니니까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건 계속 연거퍼라고 하는 끊이지 않고라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뭐 한 가지를 중점으로 요걸로 들려요. 그럼 요거 두 개를 합쳐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어쨌든 영어를 봤습니다. 영어를 보니까 NIV는 이 현대어 성경하고 비슷한 그런 맛이 나는 성경이에요. 쉽게. 이게 이 constantly in prayer라고 그랬는데요. 뭐 저보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 얘기하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버전이라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하고 달리는 것은 이 supplication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번역은 바로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이 suppl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사전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건 애원하다, 강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애원하고 강권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여지까지 이 풀어낸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1장의 초반부의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기를 애걸복걸한 거냐면 성령께서 오신다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기만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I'm ready to go. 나는 따라갈 준비가 됐습니다. 갈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된 사람의 애원이에요. 애원. 제발 나 좀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애원이에요. 그래서 이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다 좋은 얘기인데 끊이지 않고 기도했다. 오케이. 이것만 기도했다. 뭔데? 바로 요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전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뭐 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애원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기를 애원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는 건 바로 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자로 본다면 빌기자에 빌도자입니다. 이게 빌이 두 개네. 빌 제곱이에요. 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재밌어요. 이게 한자로 본다면은 빈다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릅니까? 여기 이공계 나오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재미없을 텐데 이 문과는요,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래요.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 이렇게 다 막 이 정말 구부러진 기도하는 손, 이게 생각나요. 그리고 그걸 더 지나서 옛날에 버스를 타면 오늘도 무사히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 예? 그 이렇게 꼭 주먹 꽉 쥔 그 손이 생각나. 이렇게 빈 손, 이 손. 기도하면 그게 생각나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한 발자국 뒤로 들어가면 뭐가 생각나느냐면 이게 생각나요. 이게. 예, 이거. 이른 새벽에 갖다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빌 하면 요거 생각나는 거예요. 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70% 이상의 종교성은 이거 성분을 분석해 보면 무속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속.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제 설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기도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일방적이고 이기적이고 결과가 불분명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이걸 가지고 영영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기도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 조용히 좀 해라. 이게 디스커션 시간이 아니에요. 한자가 어렵지. 쓰지 마. 쓰지 마. 저 집사님 청소하러 일어나셨네. 집사 한 수 줘야 될 분은 저분 있어요. 더우나 추우나 그냥 버튼만 누르면은 아무도 없어도 한 2시간 반을 돌아다니고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돌아다니고. 그래서 저런 집사 처음 봤어요. 안수 집사 줘야 될 것 같아요. 쉬세요. 네, 이 영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word spoken to God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기도는 대화예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비는 게 아니고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맨날 일방적으로 얘네들이 엄마는 가만히 있고 아빠는 준엄하게 가만히 있어. 아니 사진 속에만 있는데 애들이 아침마다 와가지고 빌어. 오늘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가서 안 싸우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막 빌어. 근데 사진은 가만히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가능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북한이야? 사진에 최고 전엄을 갖다 놓고서 그 앞에 가가지고 저라고 뭔 일 있으면 당신 덕입니다 하고 뭡니다만 하고 이러면 되나? 그건 아니죠. 어떻게 예.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싹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정말 신묘막측한 게 뭐냐면 택시웨이를 딱 갈 때 문 딱 닫고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첫 번째부터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전혀 기도를 할 텐데 전혀 기도를 할 때 오늘 핵심 뭐냐면 기도는 비는 게 아니다. 비는 게 아니다. 일방적으로 고정돼 있는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면 너무 좀 그런가? 하나님 앞에 고정적으로 내가 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지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텐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영어 번역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교훈을 주는 것이, 성경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 특별히 필요한 거 달라고 하거나 특별히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대화, 뭐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대화냐,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일방적인 거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보냈으면 오는 거고 저쪽에서 왔으면 내가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그렇지 않으면 비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비는 거. 그거는 무속이에요. 무속. 그거야말로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거기다 기독교를 붙이든 아니면 무슨 조상신을 붙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일방적으로 비는 거가 들어가는 건 다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신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의 주자 두 분의 기도의 그런 내용이랄까요? 스타일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모세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어디쯤 와 있는 위치냐, 그러니까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걸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아마도 바울일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3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과 모세의 레벨 차이를 하나님 나라 그 기준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5절부터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일했다? 사환으로 충성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리고 시작.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러니까 종과 아들이란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종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 모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직분을 감당한 것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모세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 정도 레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뭐만 넣으면 되냐면 모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기 제가 성격이 급해서 답을 써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들. 집에서 종이 있는 위치는 변방이죠. 무엇에 비해서? 아무리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되는 그런 이 종들의 그 우두머리 집사라 하더라도, 종들의 총괄이라 하더라도 아들보다는 변방입니다. 한참 변방이죠. 아들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 중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초점이냐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소유를 어디에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우리에다, 죄인 구원에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사실 무게중심은 어디에 와 있냐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공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자, 제가 구약에 있어서 대표 기도 주자는 모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모세든 예수님이든 어떤 기도를 드린 사람이냐면 소통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에요. 제가 가만히 제가 아는 그런 인물들을 쭉 한번 앉아서 쭉 파노라마처럼 막 넘겨봤어요. 그랬더니 모세만큼이나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봅시다. 아담이, 하와가, 물론 하나님과 뭔가 대화가 몇 마디 있기는 해요. 그 사람들 빼고 아담 이후로부터 모세 중간까지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봅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얼마나 드렸을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 요즘
초보 성경 공부 하시죠? 여기 이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 아마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그리고 또 중점적으로 배우기도 하셨을 거예요. 소통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주로 하나님하고 소통한 것은 제사 때거든요. 근데 제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한 얘기는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더라. 요 정도밖에 없어요. 이삭은 더 없어. 그리고 야곱이 조금 있는가 하고 제가 야곱을 막 훑어봤더니 야곱도 모세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에요. 아, 신기하네. 오, 신기하네 정말. 그러고 나서 모세 이후에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호수아가 있을까? 갈렙이 있을까? 그리고 사사들 중에 누가 있을까?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다윗이 있을까? 그러고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세에 비하면 정말 상대가 안 돼. 상대가. 대부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하셨더니 그가 따랐더라. 뭐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기 하고 이 사람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가 않아. 소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지시와 순종의 이런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일방이 아니라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엄청 투정 많이 부린 사람입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낳습니까? 이 사람들을 왜 나한테 줘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듭니까? 나 이거 싫습니다 라고 하기도 해서 하나님이 도닥도닥 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이 자식들을 내가 괜히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투손 들고 애걸복걸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여기서 죽어도 아무 적이가 없지만 이렇게 해서 죽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럴 겁니다. 여기 나와서 죽이려고 장례 치를 만한 자리가 없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들을 다 죽였느냐? 야훼 하나님은 도대체 신이 맞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누가 끼칠까 두렵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저를 차라리 생명록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진노를 한 번 더 제고해 주십시오. 그런 뭐랄까요, 제가 봤을 때 구약에서 이 정도 기도한 사람은 없어요. 모세밖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3장 전체를 제가 보려고 했는데 한 3분의 2 정도를 제가 발췌를 해놨는데, 필요하신 분은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렇게 녹색으로 한 형광색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세가 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뭐 이렇게 그런 식이에요. 봐요. 여기 노란색은 주로 하나님이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에게 얘기하니까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도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네가 이거 좌로 갈래 우로 갈래? 나는 우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가 우로 간다면 내가 3가지 복을 줄게. 이건요, 사실상 엄밀하게 보면, 아주 자세한 면에서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제안이고 이거에 관한 반응이에요. 믿음, 순종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야 모세야 라고 하심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뭔 얘기? 출애굽기 3장이면 뻔하죠. 모세를 콜링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부르는데 아주 집요하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준비가 안 됐거든요. 모세는 실패해서 40년 동안 영화를 누리다 40년 동안 양을 치는 도망자 신세가 돼서 80즈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땐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인생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정도에서 접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불렀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설득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 이게 시작에 불과하고 출애굽기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모세는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이따가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그 말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밝혀주고 베드로가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이 꾸짖고, 그리고 나서 17장 1절이 변화상이거든요. 변화산에 갔을 때 그 장면을 이렇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장면이냐면, 누가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도 똑같아요. 모세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 구약에서도 기도의 사람이 맞습니다. 이게 정말 기도의 원형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듣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위에서 먼저 오기도 하고 밑에서 먼저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또 아주 간곡하게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 출애굽기에는 한두 곳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이 모세도 구약의 사람이긴 하지만 구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쌍방통행의 기도를 거의 안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소통 기도는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전체가 한 요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그러니까 요한의 신학이라고 하면 신학자들은 뭔 얘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원본 자료가 하나 있을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걸 이름을 만들어서 짓기를 Q자료가 있어서 마태도 참고, 마가도 참고, 누가도 참고했을 거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마가가 먼저 참고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마태, 누가가 이렇게 참고했을 거야. 왜냐하면 다 따라다니면서, 이게 복잡해요. 신학으로 들어가면. 근데 내용만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전혀 다른 주제를 가졌다 그래서 제4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은 저는 이렇게 봐요. 요한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이 글을 쓰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은 애초부터 누구의 부르심으로 왔다?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왔다. 보내심으로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누구의 계획대로 된 거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된 거다. 아버지의 지시하심으로 된 거다. 아버지의 함께하심으로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기저에 깔려있는 요한의 사상이에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의 성령 얘기 나와요? 거의 없어요. 색인을 찾아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그러나 요한복음의 성령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요한이 성령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그게 요한이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들은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14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받길래 그 얘기를 안 써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애초에. 그래서 저는 요한의 이 점이 우리에게서는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게 심각하게 빠져 있고, 현재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뭐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소통 기도를 했나? 요한복음 8장에 한마디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이 그냥 듣고 적은 거예요. 이건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오던 자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뭐 원문으로는 로고스라고 얘기가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건 이 세상을 만드신 로고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뭐가 되기 전에, 아들이 되시기 전에 함께 있었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죠.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속해서 이 얘기를 여기 8장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해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왔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뭐하러 왔냐면 아버지가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신 가르쳐준 말씀과 하신 모든 행동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뿐만 아니라 가나온인 잔치의 첫 번째 기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모두 누구의 뜻이었다.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고백이고 그걸 중심적으로 써는 게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2장에 여기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장면 하나가 있어요. 여기를 주목해서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헬라인 몇 명이 뜬금없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하고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깥 문에 왔어요. 나가보니까 헬라인 몇 명, 이 헬라인 몇 명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로마 정보사령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뭔 소리요? 또 그건 또 뭔 소리요? 그러니까 안 읽어봐서 그래요. 12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헬라인 몇이라고 하는데요. 엑스맨들 몇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니네 선생님을 좀 만나러 왔다. 근데 이 선생님을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해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여짜워서 이렇게 쭉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헬라인 몇 명이 뜬금없이 찾아와서 예수님 좀 만나자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뭔 얘기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 여러분 팍 오는 거 없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잡아 죽이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서 이익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저 수뇌부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것조차도 사탄의 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푹 찔러보는 거예요. 뭐 하라고? 조심하시라고. 조심하시라고. 이게 예수님을 도와주는 우군인지 적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탄의 계략일 가능성, 소프트한 사탄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한 방에 뭐 하듯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명명해버렸듯이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왔냐 안 왔냐 뭐 만나보기 싫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2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나서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교의 정신, 순교의 다짐, 순교의 결단만이 누굴 따라갈 수 있냐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처음에 시작할 때 옵션이에요. 그러나 중간중간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순교 오케이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군가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뭐를 따르라는 거예요? 무슨 길을? 미랄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 길 가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점점 조용해지고 심각해지는데 좀만 참으세요. 생일상 먹읍시다. 그럴 줄 알았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여기서 나를 섬긴다는 건 예수님 따라 그 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때 제자들의 표정과 똑같아요. 좋다가 아주 정색을 하는 거죠. 아버지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속마음이 나와요.
이렇게 민망한 마음이 어떻게 여기 표현됐냐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까지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뭐 했다는 거예요?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그런데 곁에 섰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누구에게만 들렸어요? 예수님에게만 들렸어요. 제가 이 장면을 발췌를 하고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서 참 제 가슴이 참 많이 참기가 힘들었어요. 아, 이게 예수님이 이런 생활을 3년 6개월 동안 하셨겠다. 이런 생활을 모르시겠어요? 이거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누구만 아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보내신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순교의 길로 아버지가 요청을 하고 아들이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처럼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주냐면 아버지는 알아줘요. 내가 너로 인해서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소통의 기도입니다. 완벽한 소통의 기도 1번, 두 번째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2번. 이게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에만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있는 몇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5%도 안 되고 95% 이상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간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사역에 관한 미래든 그것이 누구에게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뭐 같은 길을 가는 배우자에게도 몰라요. 배우자와의 관계는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 이상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 잘 맞추어서 갈 수 있게끔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해요. 그러나 종착점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을 더 같이 가자 한들 이쪽에서 이해할 수 없고요. 이쪽에서 받아줄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언제부턴가 갈라지는 뭔가가 있다고. 근데 그거를 착각하고 있을 때 끝까지 한 목적을 향해서 갈 거라고 생각할 때 믿는 사람들이 성숙한 신자가 문제가 발생하는 데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가는 길이 어느 정도까진 같지만 어디서부터는 서로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본문을 읽으면 마음속에 와닿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랬구나. 같이 3년 6개월 동안 정말 피가 섞일 정도로 같이 모든 것을 다 공유했던 이 제자들과는 전혀, 제자들은 뭐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이런 얘기를 응답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뭘로 들리냐면 그게 우레라고 들리고 천둥이라고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이렇지 무슨 얘기냐면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어. 근데 누구만 알아듣냐면 그 기도를 한 예수님만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약의 소통의 기도의 아주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이 기도를 나중에 누가 다 드리게 되냐면 바로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전혀 기도가 바로 저 기도예요. 저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들의 상태, 스테이러스가 우리들의 현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다 바울의 증언인데요. 다른 사도들은 이런 얘기를 한 게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했는데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과 완벽하게 다른, 우리가 다른 종교와 완벽하게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인데 이 두 얘기는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에는 어떤 영의 소유자였냐면 종의 영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의 영의 소유자가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뭐하는 자들이 되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아들의 영이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종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영을 받은 사람은 구약의 기도밖에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은 주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옛날 영화를 보세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라고 You are my highness 그러고 그냥 나가면 그만 아니에요. 예? 그냥 모든 것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라고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의 종의 영을 받은 자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걸 누가 증거해 주냐면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애들이 와서 부모 사진 앞에다가 아니면 마네킹 앞에다가 엄마 아침에 굿모닝이야 그러면서 나 아침 안 먹을래 가고 뭐 이러고서 돈이 필요한데 계좌이체 해놨나? 그러고 안 되면 빨리 내가 오늘 몇 시까지 쓸 테니까 계좌이체 해줘요 이러고서 가는 이게 맞아요? 이게? 이런 일방적인 게 맞냐고. 혹시 반대로 저쪽에서 하라는 거가 나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식탁 위에 뭔가가 쌓여 있어. A4 용지 몇 개가.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가 와. 문자 메시지가 좋겠네. 카톡이 몇 개 왔어. 보니까 몇 시에 일어났냐? 뭐하고. 이게 가족 맞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관계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을 그 큐티 한다는 게 제가 조금 부정적인 게 뭐냐면 도대체 뭘 하시는데요? 큐티를 가지고. 쌍방에 왔다 가는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얘기는 뭐가 이 안에 들어있느냐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어머니에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웁니다. 일어나라고부터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더 자고 싶고 하나는 빨리 깨워야 되고 그랬다가 궁뎅이 토닥토닥 해가지고 하다 안 되면은 궁뎅이 빡 때려갖고 서라도 일으켜 세우고 안 먹으려고 하면 토닥토닥 하고 뭐 준다고 해다가 안 되면 한 대 줘박아서라도 우유 한 잔이라도 먹고 가게 만들고 이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얘네들 우리가 살아있는 누군가와 같이 호흡하는 한 모둠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심 받으시옵소서 뭐 이러면 이렇게 아니 물론 이렇게 틀 잡힌 회중 기도도 필요해요. 정서를 해야 되기도 하고 톤도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끝나면은 그게 종의 기도예요. 종의 기도. 우리가 아들의 기도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옆에 있는 부모에게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나 왜 이런지 몰라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일방이라고 하면 그건 미친놈이죠. 그냥 말 2번 하는 거 자폐 기본 아니에요? 저도 말 2번 잘해요. 근데 저를 닮아서 제 아들 중에 하나가 말 2번을 참 잘합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뭐가 있느냐면 말 2번을 잘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가 조금 민감해. 예? 왠지 아십니까? 이게 얘기를 하면 오는 게 있으니까. 얘기를 했는데 오는 게 없어.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비는 겁니다. 구어체 비는 거예요. 신약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증거할까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다 해놓고,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해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꼼짝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꼼짝 못하는 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기보단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께 요청해 보내주신 누구 때문에?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막 기도하면 그분이 듣고 그분이 답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들이지 않냐? 초등학문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초등학문 기도의 초보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인 기도예요. 일방적인 큐티. 큐티도 이거 굉장히 민감한 건데 이건 좀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민감한 거니까. 이건 삼겹살이라 발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초등학문 초등기도 초보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나는 뭐라 하냐면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게 기도 당뇨증 환자예요. 기도를 했어. 그래서 막 다 빠져나갔어. 근데 뭐는 없어. 들어오는 게 없어. 그럼 당뇨라니까 그게. 아니 기도를 많이 했어. 시간도 제법 투자를 했어. 고정적으로 하기도 하고 특별한 헌금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뭐는 안 와. 그 한 만큼 뭐가 안 와. 아니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내내 설명했는데 그게 돼요? 그게 돼? 죽은 사람 아니야? 거의 죽은 거지. 1시간 내내 내가 감정을 다 쏟아놓고 울었다 웃었다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이게 돼? 제가 아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도 얘들이 와가지고 엄마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막 다다다다닥 해가지고서 누가 그랬어 이놈 새끼 우리도 빨리 가 너는 어느 놈의 이름 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나오고, 그리고 잘못한 거 지적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고쳐보자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대화가 이렇게 쌍방에.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어딨어. 그게 기도 초보예요. 어디 가서 하는 짓이냐면 벽에다 그려진 무언가를 향해서 쌓아놓은 무슨 돌멩이를 향해서 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기도. 빌기, 빌도. 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응답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셨잖아요.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셔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옆에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종이 한 장 탁 던져줘. 보고 네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이 필요하고 항상 대화를 하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 이분이 들으십니다. 부족한 것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분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 때문에 오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원죄를 사하고 아버지께 이 선생님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26, 27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는 기도는 말장난이에요. 여기도 그저 파스쿠치나 뭐 이런데, 여기 스타벅스나 이런데 가보면 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앉아서 보면은 입 다물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앞에다 막 이따만한 그란데 사이즈 가져다가 얼음 담아서 막 갖다 놓고 뭐 다 놓고서 그냥 목이 터져라 얘기를 계속 해. 어떻게 하냐고? 전 잘 안 가는데 운동을 파스쿠치 옆으로 다녀요. 그래서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 막 남녀노소 여자 아줌마들 막 중 할머니들 막 모여가지고 막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나오면 허탈하죠. 뭐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 뭐가 있어? 열매 맺는 대화는 그렇게 안 해요. 해야겠지? 하자. 끝. 대화는 많이 필요 없어요. 기도도 물론 성령님과의 기도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실 때는 말도 못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를 현실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실 때는 지극히 냉정하신 분이에요. 뭐 하기 전까지. 그 다음 단계까지 내가 믿음으로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요. 우리도 애들을 제대로 키우는 부모는 이렇다고 봐요. 하라는 걸 충분히 알려주고 현장에 가서는 하는 것을 봐가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애들에게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냥 막 하든 안 하든 막 계속 여기서 말로서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 우리가 해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절대 성령께서는 입을 열지 않아요. 내가 결단하고 한 발자국 나갈 때 동시에 나오는 게 있어요. 톡 하고 잡는 손이 있다고.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여기까지 올 줄 알았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루하게 이론을 공부할 때가 있으면 현실에서 따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뭘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왜 열매가 없었을까? 말만 많은 거예요. 말만 많은 거. 요즘 날의 교회는 이런 거 찾기도 어려워. 이파리 찾기도 어려워. 이파리는 뭘 말하냐면은 현실적으로 말씀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건데 어떤 걸 읽어보세요. 나를 자극하는 말도 안 되는 이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슈화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조회수나 얻어먹으려고 하지,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원어부터 시작해서 신학부터 시작해서 현실에 이르는 이런 장벽들까지 심도 있게 다루는 이런 고급 유튜브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서 끝나는 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열매로 이끌어가요. 그 사람의 변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쌍방기도, 소통하는 기도가 왔다 갔다 해요. 성령님과 나는 소통하면 할수록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하냐면 열매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성장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 시간보다 조금 지났네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어딘가로 벼르던 여행지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인 비행기를 타고 출입문 닫겠습니다. 승무원 정위치. 그러고 나서 택시웨이. 택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이륙하려고. 그때 이제 띱니다. 아, 이제 이륙하겠구나. 택시웨이가 얼마나 길어질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륙하고 말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륙하고 말 택시웨이 이제 문을 닫고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그 택시웨이를 달리면서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를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의 모세가 나오고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입니다. 그 기도와 공통점이 뭐냐? 소통의 기도다. 특별히 신약은 구약의 모세도 정말 특별했지만 신약 시대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은 것은 구약의 초보의 기도 그 이하의 수준이라서 전혀 열매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 자체는 둘 중에 하나다. 몰랐거나 아니면 알아도 안 했거나. 여러분은 반드시 뭐 하기 전에, 활주로 앞에 직접 다가서기 전에
이제 정말 성령님과 더불어 달려서 이제는 떠오르기 전, 바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최소한 첫 번째 단계, 기도가 뭔지는 똑바로 알자. 기도가 뭔지는 똑바로 알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 끝까지 바로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오고 가는,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이거나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채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오늘 지나서 다음 주 다시 예배로 모일 때까지 정말 쉼 없이 열심히 경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귀한 말씀 따라 기도하여 열매 이루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